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직장이 바뀌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은 내가 좀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을 텐데, 혹은 지금보다 좀 삶의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에 더 충성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환경과 어떤 조건이 바뀌면은 더 충성될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그 위치가 나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큰 일을 하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되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7장 서론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뜬금없이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결혼이나 이혼 또 독신 이런 가정생활 가운데도 이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로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억지로 삶의 외적인 환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어진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을 하는 데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태생부터 유대인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배하는 자유인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는 처참한 신분이었던 이 노예, 즉 종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의 직장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어떤 지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럼 내가 이 할례를 없애야 되는가, 흔적들을. 혹은 이방인들은 내가 이제라도 할례를 혹시 몸에 새겨야 되는가. 또 종들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 주인들을 고발해야 되는 건가, 도망쳐야 했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먼저 너희가 지금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지금 우리를 지금의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일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최고의 자리이자 우리를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부의 7장을 보시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아내를 버리거나 또는 음욕을 일으키거나 또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 가정에 충성되라는 의미에서 또 이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장소들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이 어떻게 환경을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혹은 음란한 직업을 가졌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이나 환경을 바꾸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업을 옮기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충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나 소방관 또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도 예배의 시간에 우리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직장생활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경찰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의사 그만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바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어떤 성전이나 왕궁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직분에 충성될 때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 또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내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바뀌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더 나아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자꾸 합리화하고 또 핑계 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도록,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또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목숨보다 중요한 어떤 선민의 증표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어땠을까요?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어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더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떤 내 외적인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은 중요한 중직자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어떠한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직분이 어떤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시면 그는 한 나라의 왕이란 최고의 위치와 자리와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종에 타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외적인 성공을 이 기준을 삼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내가 선자리에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역설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어떤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얼매인 것이 없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어떤 신분이나 명함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하고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사회 최하층의 계급이었습니다.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죽으면 버려버리고 새로 살면 되는 그런 물건이 이 노예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구보다도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내 육신은 사람의 종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거룩한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며 매인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반대로 세상에선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사는 자유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신분이나 그러한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넌 나의 딸이다, 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나의 귀한 자녀다, 나의 종이고 너의 자유인이다. 이 정체성 뼛속 깊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이 세상의 이 외침 속에, 기준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갇힌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감옥 속의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복음을 비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게 그들을 바꾸어 가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진 자신의 정체성들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의 직업과 그 환경 이전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떠한 직분이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냉정한 평가 이전에 하나님의 존경받는 존귀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되새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